9월 8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다가 끝나시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좋았던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면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은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앞선 앞절에 2절에서 4절에서의 주기도문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은 확실히 응답되는 기도, 꼭 응답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으로 표현해놨는데 그 시각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midnight이에요. midnight. 자, 이 midnight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 midnight을 한밤중, 밤중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놓지만 자, 정확한 시간은 바로 자정 밤 12시입니다. 자, 영어식 표현으로 이 밤중을 midnight이라고 써있는데 이 midnight의 뜻은 밤 12시 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밤 12시예요. 밤 12시 이 시각에 친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보시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문을 잠궜고 지금 침대에 잘고 누웠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의 어떤 그런 표현상으로 보면 지금 잠자려고 준비 중인 게 아니고 멀쩡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어쩜 이미 잠든 상태입니다. 자, 살짝 잠이 들기 시작한 시점, 비몽사몽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떡을 주기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떡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까워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졸린 거예요. 자, 너무 졸려서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고단하게 자고 있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입니다. 요즘은 12시가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당시에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밤 12시에 친구를 깨운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지금 이 느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이 느낌, 이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떡을 이루나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이유입니까? 무엇이 이 친구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간청함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괴로울 만큼 힘든데 이 극심한 귀찮음과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떡을 준 이유가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준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간청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청하는 것,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태도는 바로 떡을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꼭 떡을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 없습니다. 자존심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도 포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거절과 모욕적인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지금 구해야 합니다. 고쳐야 하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굳어졌었던 예수님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마치 이전까지는 속마음을 감추고 계셨다는 듯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구할 수 있는 인내. 이 인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결과물이 바로 기도인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과물, 기도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더구나 그렇게 간청한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6절에 보면, 자,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배고픈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줄 음식이 없어서 지금 이 친구를 먹이려는 선한 동기였습니다.
여행 중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식의 해석으로 보면 journey, 먼 거리, 장거리로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여행의 개념이 아니고 먼 거리, 장거리를 지금 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시간에 밤 12시인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줄 수 없는 마음이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그 친구에게 애쓴 친구에게 오느냐고 그 먼 길을 오느냐고 애쓴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탔을까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청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친구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이러한 이유로 잠자고 있던 친구는 그 끈질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또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자,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5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이르시되
때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then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then은 뭐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영어 문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suppose라는 표현을 써요. suppose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런 뜻이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suppose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 후에 말씀하시기를 자 만약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즉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와 마음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지금 연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지 응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then 그런 후에 그러면서 자 suppose 한번 가정해 보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지금 강청하는 한밤중에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에 입각한 내용이어야 할 뿐더러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간 흐무렵에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한밤중에 강청하는 친구처럼 인내로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청하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지금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내의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직 선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될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강청하듯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줄 때까지 마구 떼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끈질긴 인내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이니까요. 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 생활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잊지 말기로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인내의 기도에 풍성한 열매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라는 더 큰 열매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자, 오늘 9절에서 13절 또한 말씀 또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성실한 기도의 자세와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 응답 해주겠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으며 그런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요. 저는 9절 10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영어 성경을 함께 해석을 나눌 수는 없지만 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자, 영어 성경을 보면 ask, seek, knock the door입니다. knock the door.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ask, seek, knock the door. 결국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고 그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의 내용이 다
다 수동태로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하라. ask.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ask. 하나님께 부탁하라. 무엇으로요? 기도로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부탁합니까? 기도로 부탁하는 거죠. 찾으라. seek.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 분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드려라. knock the door. 문을 무슨 문을 두드립니까? 무슨 문을 두드립니까? 바로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고 내가 얻고 내가 찾고 내가 찾아내고 내가 두드리고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고 찾고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요?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찾아내어지고 또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자, 하늘 문이 열리고 13절에 결론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오늘 13절의 결론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권능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 이 응답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eryone, 모든 사람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즉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인간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하물며 악이 하나도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일만큼도 없잖아요. 그냥 선 자체이신 그분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이런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악이 요만큼도 없는데 어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연일까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아침에 녹화하려고 이제 교회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우연히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같이 듣습니다. 저에게 설교합니다. 자, 죄종을 통해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 어떤 설교의 어떤 이렇게 적는 기술, 서론 본문을 이렇게 적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한 영상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입니다. 자, 어떤 음성이 들려면 어떤 간증을 듣게 되냐면, 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또 잊어버릴 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느낌만은 또 선명하죠.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울기만 했답니다. 울기만 했답니다. 작은 시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앉아있는 그분에게 어찌 말할 수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어찌 토로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자리에서 엄청 우셨다는 그런 간증을 오늘 아침에 운전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안고 묵상하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써져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의 원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온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엉뚱하고 바라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보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영육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